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회당 사역은 초기 1세기 기독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회당에서 전파되어졌던 그 가르침을 따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놀라운 준비된 그런 장소요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회당을 방문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늘 하시는 대로 습관을 쫓아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 여기서 말씀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모세 율법과 선지서가 되겠죠.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각 구약 성경 문헌들이 존재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회당에서는 주로 매 안식일마다 구약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 가운데 매 안식일에 읽기로 예비된 구절이 있습니다. 낭독을 했죠. 모든 회중들에게 성경책이 없죠. 오늘날 같으면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보편적으로 모든 대중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어떤 사본, 그 성경이 하나가 주어지죠. 그걸 그 해당 안에서 그걸 낭독을 합니다. 읽게 됩니다. 이제 해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읽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섰는데 일어서서 성경을 읽는 그런 관습이 그 당시에 유기되었는데 성경을 읽으시려고 예수님도 쓰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려고 모든 회중들이 일어서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는데 그때 한 사람이 구약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이사야 글을 펴서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기록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덮으셨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나서 책을 덮고 앉아있게 됩니다.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있게 관찰하고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오늘 낭독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그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에 장차 오실 종말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은혜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나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지금 성취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안식일에 있었던 청중들의 눈이 희둥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겠죠. 30대 초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님이 해당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 성취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형식으로 안식일날 이런 말씀을 가리키니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회중들은 난리가 났겠죠. 아니, 나사렛의 사람 예수라는 청년이 그 나사렛 동네의 많은 청중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 콜리에서부터 봐왔던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당에서 안식일날 예수란 청년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인해서 지금 성취되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해당에 있었던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자 그 청중들의 반응이 32절에 기록됐는데,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물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출하다, 특별하다, 힘이 있다, 그런 개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갖고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영광과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청중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저희 공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토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